오늘도 주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유대인들을 앞에 두고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오늘 주십니다. 오늘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은혜 받고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시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8장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조금 넘도록 공생에 전도하시고 선교하시는 생활을 하셨어요. 30살 시작해서 33살 조금 넘어갔습니다. 자, 그랬는데 8장은 예수님이 3년이라고 봤을 때 1년 반 이후에 2년, 그러니까 중반 후반에 들어가는 이 시기예요. 예수님이 거의 2년 동안을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1년에 예루살렘을 최소한 3번에서 5번, 어쩌면 모든 절기를 지키셨다면 7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고 매년마다 오시고 또 갈릴리 지방에 가서 전도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많은 마을마다 다니면서 전도하셨죠. 자, 그런데 그동안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산상수훈처럼 5장, 6장, 7장 이것은 쭉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동네에 갑니다. 어떤 사건이 있어요. 어떤 분이 내 아들이 아픕니다. 내 딸이 아픕니다. 죽었습니다. 아니면 내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아니면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게 문제입니다. 내 정신적으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인생에 기쁨이 없습니다. 각자 다 다른 내용이 있어요. 어떤 가늠한 여인은 죽을 뻔한 여인이에요. 죽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건데 예수님이 또 거기에 개입하셔서 이 여인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짓지 마라. 그래서 돌 던지려고 하는 사람도 가버리고 이 여인도 이제 죄짓지 않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났어요. 사람마다 다 다른 내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왜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냐면 우리 인간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럴 때 내가 오늘 이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를 잘 알지를 못해요. 성경 말씀을 배워도 이 적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있는 단계로 가면 모든 말씀을 다 적용하고 믿음 생활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내가 마음에 어둠이 많아요. 이 땅에서 내가 뭔지 모르게 힘들어. 그러면 삭개오 같은 사람 보면은 야, 이 사람은 먹을 게 많고 몸도 뭐 아픈 게 없어요. 집안도 괜찮아. 단순히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이 사회적 어두움 속에 빠져있는 사람. 겉으로 봐서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 국민들에게 이런 핍박을 당하는 그런 눈초리를 받을 때에 괴로워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그 마음을 아시고 그날 밤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그 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시니까 기쁨으로 나와서 그분은 돈이 신이었어요. 돈 때문에 나라도 팔았어. 그런데 모든 것 내가 세리장이니까 착취한 거 있으면 4배를 갚겠다. 내가 착취한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4배를 갚으면 내 재산은 없어지는. 혹시 남으면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겠다. 이분에게는 돈이 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다 내놓고 나의 신은 이제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모습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아픈 사람, 자식의 문제, 뭐 여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다 이런 문제와 연결돼서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두꺼운 겁니다. 장마다 많은 다양한 사건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 오늘 내 마음속의 어두움이 지금 성경에 어느 누구랑 똑같은가가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읽다 보면 내가 누구랑 이 사람이랑 내가 입장이 똑같네. 이 사람이 어떻게 해결했지?
어떻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렸지? 이거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대로만 가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성경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걸 모두 풀어가려고 하니까 배울 때는 배웠지만은 실제 생활에서는 말씀이 역사를 못해요. 우리는 항상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신다. 성령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살아있는 말씀을 기록하셨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살아있는 말씀을 내 안에서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연약할 때, 마음이 아플 때, 육신이 연약할 때, 고통당할 때, 여러 환난당할 때,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성경이 다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8장에 보면 성전에서 이제 말씀을 증거한다고 했는데 아마 초막절인 것 같아요. 초막절, 그 빛과 생명 이런 게 쭉 나오는 거 보면 초막절과 연관돼서 학자들은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이 초막절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누가 있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6,000명이에요. 6,000명에서 8,000명. 이 절기 때에 이들은 100% 성전에 와 있습니다. 제사장들 100% 성전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때 이 갔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논쟁되는 그런 그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2년 동안에는 매일같이 말씀 증거하면서 기적, 이적, 표적, 병고침, 귀신을 내쫓아버리고 악을 무찔러버리고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오늘 8장에는 기적, 이적, 표적 하나도 없어요. 대상이 누구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하나님 앞에서 자기네들은 율법을 다 지켰다. 자기네들은 최고의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들이에요. 그들에게는 기적, 이적, 표적 얘기 안 해도 그들은 다 하나님이 있다는 거 다 알아. 바리새인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안 믿습니까? 100%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바리새인들이 100% 믿는데 하나님 말씀을 100% 안 믿어요. 예수님은 안 믿는단 말입니다. 구약 성경은 안 믿습니까? 엘리야를 안 믿습니까? 엘리사를 안 믿습니까? 엘리야, 엘리사를 보면 매 장마다 다 기적과 표적이에요. 능력이 다 나옵니다. 이걸 안 믿습니까? 다 믿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 유대인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안 믿습니까? 100% 믿어요. 그런데 예수는 100%안 믿어요. 그러면 뭐가 믿음이냐는 거죠.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이들이 율법을 다 지킨다고 했잖아요. 안식일을 100% 지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인정하지 않느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형태의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나의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있는 하나님, 이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육신이 연약할 때는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악을 무찌르고 내 병을 치료해 주신다. 이거 100% 믿어야 돼요. 믿음의 내용이 많아요. 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이 세상에 물질적으로 복도 주셔요. 이건 없어도 괜찮은데 하나님이 이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잠시 머물게 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가지고 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있을 때에 그 집에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오벳 에돔 그 집에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영육간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자기 집에 예루살렘에 오지 못하고 회개하는 동안에 다윗과 많은 사람들이 지금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회개하는 시간에 믿음이 있는 오벳 에돔의 집에 이 언약궤를 잠시 그 집에 머물도록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집에 임하니까 그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영육간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육간의 복 받고 그의 집안에 있는 모든 소유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 왜? 이유는 뭐냐?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기 때문에 다윗이 이 언약궤를 잠깐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것을 멈추고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다시 온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3개월 동안 그 집에 딱 픽업을 했는데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 그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잠시 집안에 머물고 그랬더니 역사가 뭡니까? 복이 많은데 영육간에 그 집에 복이 오고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이 온다.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초막절 이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데 그 100% 하나님 믿고 성경을 100% 믿고 율법을 100% 믿는다는 그들에게 너희들 천국 못 가. 분명히 천국 간다고 너희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너희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데 너 귀신 들렸다.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대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너의 아버지는 마귀다. 지금요 오늘 나오는 말씀은 이렇게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주고받으면서 어떤 은혜롭거나 감동스럽거나 이적과 기적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무서운 얘기만 합니다. 예수님 향해서 너는 누구냐? 너 귀신 들렸다. 너 귀신이야. 너 악 중에 악이야. 우리는 너를 반드시 죽일 거야. 왜? 귀신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디서요?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논쟁이 벌어져요. 그 예수님께서 듣고 다른 때는 그냥 지나쳐 버려요. 말을 해봐야 상대가 안 돼. 악한 자들과 무슨. 근데 이번에는 그들에게 마음 놓고 얘기합니다. 너희들 죄의 종이야. 너희들 천국 못 가. 너희 아비가 누군지 알아? 너 아무리 교회에서 평생 살아봐. 율법 달달 외웠어? 많이 알고 있어? 너희 아버지는 마귀야.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논쟁 가운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서 흥분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했어.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인데 수천 년 전에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지금 예수님 너를 봤다는 거야? 너 진짜 미쳤구나. 악하구나. 그런데 요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했다. 요 말을 했더니 유대인들이 돌을 집어서 예수님을 돌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이 수천 년 전에 내가 있었고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쁨을 누렸다. 하나님을 보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보고 기뻐해야 되는데 나를 보고 기뻐했다는 이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다. 한 분이시다. 이전까지는 귀신 어떻게 흥분하고 그러다가 죽이려고 하까지는 안 했죠. 근데 아브라함과 이 말씀을 하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니까 그 즉시 이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0장에 보면요. 10장 30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랬더니 31절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때는 언제냐?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 말을 했을 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네들에게 너 마귀야. 너의 아버지는 마귀야.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 영원한 나라 영원한 집에 못 가.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예수님이 앞에 대놓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속으로 했지 겉으로는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니까 그때는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한다. 8장에 10장에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제사장도 아니고 바리새인들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얼마만큼 중요하게 다가와야 되느냐. 오늘날 교회에 많은 분들이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 지금 불신자들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지금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절기 때 예배드리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고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는 마귀다. 그를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초소에서 지금 이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날로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된 이 목적이 어떻습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입술로만 예수 믿는다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믿느냐.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느냐. 진짜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를 무찌를 수 있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와 부활의 역사를 믿느냐. 이게 중요하지. 2년 동안 예수님 복음 증거하면서 기적, 이적, 표적, 자연을 다스리고 바다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얼마나 많은 기적했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예수님을 아직 똑바로 못 보는 거예요. 권능 체험했어. 권세도 봤어. 놀라워요. 야, 기이하도다.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이제 진짜 본질적인 내용이에요. 그거 다 중요한 건데 그것보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오늘 8장에는 이 말씀을 믿느냐. 이거 안 믿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교회와 상관없는 사람이라니. 영광과 상관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요약을 해드릴 테니까 보세요. 제가 최기성 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고 야, 이게 진짜 믿음이구나. 뭐가 진짜 믿음이냐.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이게 중요한 게 진짜 이거냐 이거죠. 자, 보세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누구냐. 세례 받아도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목사, 장로라 할지라도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이거를 구분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 다가오는데 제가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심각한 말씀을 8장에 하셨는데 우리도 한 번은 심각하게 내 자신, 내 믿음, 내 영혼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자, 8장만 보는 거예요. 8장에 예수님이 있는데 23절에 잘 보세요. 성경 말씀을 제가 그대로 인용합니다. 8장 23절에 누가 안 믿는 사람이냐? 아래에서 태어나 세상에 속했다. 유대인들 향해서 너희들은 지금 예배드린 사람이에요. 절기 때 예배드린 사람들에게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나 세상에 속해 있다. 하늘나라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누가요? 유대인들. 8장 예수님 앞에 있는 유대인들. 성전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유대인들. 24절에는 너희는 죄 가운데 죽는다. 죄 가운데. 왜 죽는지 아느냐? 죄 때문에 죽는 거지 병들어 죽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병들어? 왜 인생에 고난이 있어? 역경이 있어? 근본적으로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인생에 고난이 오는 거다. 왜 죽어? 예수님이 치료하셔서 병 낫게 해주세요. 기적과 이적 너무 많지 않습니까?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병 낫다 해도 그들은 또 죽어요. 그 병에서 치료받은 것뿐이지 죽어요. 왜 죽느냐? 죄 가운데 죽는다. 이거 우리 평생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내 죄 문제 이거 어떡하지? 내가 나이 들어가? 주름살이 많아져? 내가 죽어가? 왜? 죄 때문에. 이거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거 고민 안 하면 예수 안 믿어요. 지식적인 예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지 진짜 나의 생명 된다는 이 단계까지 못 가요. 못 가. 왜냐? 죄 때문에 죽느냐. 죽고 사는 문제로 안 보니까. 34절 너희는 죄의 종이다. 죄 때문에 죽는데 죄의 종이다. 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너희를 끌고 간다.
죄는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진노로 저주의 장소 지옥에 가는데 죄가 너희들을 끌고 간다는 종이기 때문에 끌고 가서 지옥까지 간다. 그 뜻입니다. 35절에 영원한 집에 거하지 못한다. 유대인들에게 영원한 나라에 거하지, 영원한 집. 영원한 집은 뭡니까? 천국이죠. 영원한 곳에 거하지 못한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제사장들은 자기네는 100%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 품에 간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현재 너의 모습은 100% 못 갔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여 구세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가득 악한 것들이 가득 차여 있으니까 성령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왜 회개를 강조합니까? 일단 청소를 하고 깨끗하게 비워놔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이적, 표적, 병 낫는 역사부터 해서 우리 인생의 마음의 문제, 어둠의 문제 다 어둠의 문제, 이 회개의 문제를 통과하면 빛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40절 보세요. 너희들은 아브라함과 상관없는 영혼이다. 이들은 끊임없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맞죠. 아브라함의 혈통 맞아요. 혈연적으로는. 그런데 영적으로는 현재 너희들의 영적 상황은 아브라함과 아무 상관이 없다. 오늘날 우리 교인들 나 세례 받았는데요. 나 교회에서 몇십 년 다녔는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요. 자꾸 이런 쓸데없는 얘기만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는 그게 귀한데 믿음 없을 때는 그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나의 방해 요소가 돼요. 오히려 그런 게 없었으면 나는 안 믿었는데요. 나는 기독교에 교회도 안 나가고 저는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오히려 겸손하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뭐 직분만 가지고 있으니까 믿는 줄 알아요.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근데 똑같아요. 이들도 아브라함이고 우리는 누군데 제사장,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우리는 금식기도 일주일에 2번씩 하고 11조도 하고 우리는 절기 때 와서 이거 모든 생계를 다 떨쳐버리고 일주일 동안 비즈니스 이런 거 다 떨쳐버리고 여기서 하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은 아브라함과 상관없다. 44절 아주 폭탄적인 선언을 합니다. 너의 아비는 마귀다 마귀. 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마귀의 자녀들이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한 명도 없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서 있습니다. 8장 45절은 너희에게 진리가 없다. 왜 마귀의 자녀, 너희 마귀에 속했느냐?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라는 게 증명됐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으면 마귀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마귀에게 속해 있다. 여러분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착한 사람, 선한 사람, 훌륭하게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세요. 존경받을 만한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맞아요. 훌륭한 인격 또 이 세상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마귀의 자녀예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놀라운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마귀의 자녀, 죄의 종이다. 니고데모,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바리새인이에요. 관원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앞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예루살렘 성전이었으니까. 그런데 처음에 이 사람이 얼마나 인품이 좋아요. 유대인의 선생, 한 나라의 선생이래요.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 천국에 못 가. 너 거듭나지 않아서 천국 못 가. 보통 같았으면 난리 나고 돌 던져서 죽여라 그랬을 텐데 니고데모는 그 얘기를 듣고 조용히 갑니다. 저분이 왜 나에게 천국 못 간다고 하나? 저분이 왜 나에게 구원이 없다고 그러나? 왜 저분이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한다고 하셨을까?
내가 진짜 못 가는 거냐 아니면 저 사람이 사기꾼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를 니고데모가 3년 고민했어요. 고민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여러분 이제 고난주가 뭐죠? 예수님 십자가 매달려 죽으시죠? 그때에 니고데모가 문제가 해결받았어. 해답을 받았어. 그 해답이 뭔지 아십니까? 맞다.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이 없었으면 나는 죽어 지옥 가.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아. 예수님이 3년 전에 나에게 말씀하신 말이 정확하구나.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겠다. 나의 구세주여. 그래서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새 두 명이 가서 한 겁니다. 아무도 나타나지 않을 때 다 숨어버렸어요. 도망갔어요. 그런데 혜성같이 나타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이분이에요. 두 사람 다 바리새인, 관원.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 대상들이었어요. 그런데 죄 문제, 진리의 문제, 여기에서 해답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47절에 보세요. 진리가 없는 사람은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이들은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속했다. 이 자부심으로 살고 있는데 예수님은 천만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이 세상에 속해 있다. 영원한 것과 상관이 없다. 55절에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 너희는 거짓말쟁이다. 거짓 아비 마귀의 자녀다.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한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적도 있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8장이 가장 강력하게 끔찍한 말씀을, 힘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보통 사람 이 말씀 들으면요 쓰러져야 돼요. 쓰러져야 돼요. 충격받아서. 그런데 이 말씀 들은 다음에 유대인 중에서 쓰러진 사람 하나도 없어. 충격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 심장마비 걸린 사람이 하나도 없어. 왜 없느냐? 예수님을 귀신으로 보고 돌로 쳐 죽일 생각만 하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앞에 두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한 믿음, 인정받는 믿음이 있느냐 그죠? 있긴 있는데 내 믿음이 어린아이처럼 요만한 믿음이냐? 아니면 이 믿음으로 반석 같은 믿음으로 아주 튼튼하게 세워져 있느냐 그죠? 그러니 예수님은 누구시냐? 자, 오늘 말씀은 너희들은 누구냐? 그러면 나는 누구냐? 이걸 분명하게 대조시키면서 설명합니다. 8장 25절에 내가 누구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너 누구야? 이게 좋아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비난, 조롱, 귀신. 너 스스로 너의 존재를 알고 있어? 53절에 너는 너를 누구로 하느냐? 한번 말해봐. 너 스스로 한번 너의 존재를 너 입으로 한번 말해봐. 예수님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고 있어요. 23절 보세요.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들은 세상에 속했지만 나는 위에서 났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딱 비교시키죠.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자입니다. 25절에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다. 요 말씀이 뭐냐면 처음부터라는 게 지금 요 8장에 너희들의 만남 속에서 처음 1시간 전에 2시간 전에 이게 아니라 창세기 때부터 여러분 창세기 때부터 아담 때부터 구세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처음 아담 때부터 말해온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자가 바로 나다. 이게 나다. 대단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23절에 그 다음에 25절에 26절 29절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처음부터 메시아를 아담 때부터 창세기 때부터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모든 선지자들이 다 말한 거죠. 나를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제 보냈다. 지금 이때 2000년 전에 이 당시에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메시아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2000년 전이에요.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다. 28절에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 이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인자가 들린 후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다음에 믿을 사람들은 그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될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만 가르친다. 너 누군데 너 그렇게 말을 하느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누구야? 뭔데 하나님의 말씀 부정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 보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증거하지, 인간 나사렛 예수, 인간 예수의 말을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난 증거한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에는 나는 참 선생이다. 이 선생의 좋은 선생 얼마나 많아요. 참 선생은 올바른 선생이다는 이 뜻이 아니라 진리의 선생이다. 참이라는 것이 여러분 right, 맞다, 이 내용이 있지만 true, 진리란 뜻이 있어요. 진리. 예수님은 인간들이 볼 때 맞아. 아유 전집사님 맞아. 누가 얘기하면 동의해 주잖아요. 맞다. 이게 아니라 선생님 말씀 맞습니다. 이게 아니라 진리입니다. 진리의 선생입니다. 이 말씀. 나는 진리다. 하나님이다. 그 뜻이에요. 나는 곧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이다. 36절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너희를 자유케 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심을 받아서 너희를 자유케 한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자유함이 없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는 거죠. 보내심을 받았다. 자, 45절에 보면은 내가 진리이다. 나를 믿어라. 이거 아까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47절에 자, 보시면 나를 안 믿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이다. 결국 예수님이 결론을 맺어주는데 나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 나를 위해서 예수를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49절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한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아버지라고 못합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 이게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들 앞에서 외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보통 유대인이 이렇게 말했으면 죽는 겁니다. 51절에 내 말을 믿으면 영원히 죽음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는다. 56절 아브라함이 나를 보았고 기뻐했다. 인류의 역사 수천 년 그 오랜 세월 동안 시간의 개념이 나에겐 적용이 안 돼. 천지를 창조할 때,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내가 있었어. 아담을 창조할 때 내가 있었어. 아브라함이 믿음 생활할 때 내가 그때 있었어.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던 거예요. 함께 계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게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속한 자의 신앙, 오늘 제가 딱 비교했습니다. 비교했는데 안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과 하나님의 아들을 안 믿는 거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예수님은 진실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실 분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영생이시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으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이 두 사람처럼 다 도망갈 때에 자기 목숨을 걸고 빌라도한테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나한테 달라, 우리한테 달라, 이렇게 자기 인생 다 포기하는 겁니다. 유대인 생활, 자기 유대인 역사, 자기의 그 사회적으로 싸우는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겁니다. 유대인들 가만 놔두겠어요? 끝나는 겁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빌라도가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난 죽어도 좋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우리 둘 다 죽을 수도 있고 죽어도 괜찮아. 나 죽어도 괜찮아.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 예수님 믿어 이제는. 하면서 고백했더니 빌라도가 뭐랍니까? 당도라도다. 한마디 딱 합니다. 빌라도가 이 두 사람에게 당도라도다.
모든 사람이 벌벌 떨고 도망가고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꼼짝도 못하는데 당당히 와서 예수님 십자가 우리한테 주세요. 내가 장사 지내겠습니다. 놀라는 거죠. 빌라도가 왜 놀랍니까? 자기도 살리고 싶었잖아. 예수님 살리고 싶었어. 끊임없이 살리고 싶어도 협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죽였어요. 그런데 이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유대인의 관원이고 자 대단한 사람들이 와서 갈릴리 제자들처럼 그 사람들도 아닌데 모든 걸 다 포기하는 마음으로 난 죽어도 좋으니 예수님을 나에게 주시오. 우리에게 주세요. 보면서 놀랐다 그 얘기입니다. 저게 진짜 믿음이다. 이거를 빌라도가 인정했다 합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앞에 두면서 우리가 진정한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형식적인 믿음, 적당한 믿음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확실한 믿음, 하늘나라에 속한 믿음, 진리 가운데 있는 믿음,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오늘 하루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렸고 기도합니다.